두 번째 강의는 어떻게 설교를 실제적으로 작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설교법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설교법이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정답은 정말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말로 영감적인 설교자들마다 그 설교자들의 스타일들이 다 각각 다르고 작성하는 법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주석 설교 같은 거 하시는 분 가운데도 아주 영감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3대지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주 영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의 포인트만을 잡아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영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세미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하나의 포인트만을 잡아서 설명드리는 것이 그래도 조금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볼 때에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설교를 작성하게 될 때에 저희가 그냥 아주 어떤 포멀한 방법으로 보면 서론이나 본론이나 결론을 저희가 그렇게 가지고 있지요. 물론 굳이 이 어떤 스타일을 다 고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ABC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본론이 들어갈 부분에 관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본문에서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저는 그 하나의 포인트를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쌍방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을 주실 때 죽으라고 언약하시진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했지 성경에서 죽음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이나 약속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생명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한 설교의 본문 가운데 선택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그 키포인트, 하나의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은 생명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찾으면 이게 이제 본론에 해당될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론 부분에서는 그 본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면 좋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생명 사상을 주셨는가?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제기의 부분이 서론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 설교가 한 주간을 살아갈 청중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 가운데 우리가 취할 것은 뭐고 그 본문 가운데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찾을 수 있다면 기본 뼈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본문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잠깐 퍼즈하시고,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직접 찾을 시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퍼즈하시고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먼저 읽고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리뱀 사건 가운데 제가 뭐를 먼저 찾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 생명 내용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절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8절에 들어있습니다. 그 구리뱀을 보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뭐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까? 보면 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그게 죽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생명,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바로 이 본론에서 주제가 나와야 합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설교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걸 주제라고 하고 그 주제를 더 압축한 것을 우리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서 핵심적인 하나님의 언약은 8절이고 이 8절에서 주제와 제목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구립의 언약을 주셨느냐? 그 문제 제기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4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기도함에 그 다음에 순종해서 19절에 노뱀을 쳐다본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취해야 될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원망하고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하는 것들, 우리가 한 주간 피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하나의 포인트만을 잡아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기본 뼈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성경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9장 12절로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잠깐 강의를 퍼지하시고 본문을 먼저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거기서 가장 먼저 뭐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뭐하라? 보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도망하라고 했어요? 이제 유황불이 내릴 거니까 너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생명이에요. 이 내용 가운데 설교의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를 압축한 것이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7절이 본문의 핵심적인 원포인트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언약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나타나는 문제 제기의 성경절이 있어요. 몇 절입니까? 13절이에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된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에는 롯이 그 시대의 악행을 보고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울부짖었던, 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있었지만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하여 살라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뼈대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뭡니까? 취할 것과 버릴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취할 것은 23절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소돔에서 나오는 거죠. 본문에서는 약간 뒤에 있습니다만 23절에 소알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슬라이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들, 그 다음에 롯이 지체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버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만 좀 더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또 여러분이 잠깐 퍼즈하시고 본문을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셨으면 거기에 또 잘 아시는 르비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을 찾아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겠다고 말했습니까? 물이 나겠다. 몇 절입니까? 6절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 제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뭐가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대로 모세가 순종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버릴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다투는 것,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 원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본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 뼈대가. 제가 여기서 뭐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시켜드리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본 뼈대를 만들었을 때 이것들을 실제로 설교에서 적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가 있으면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의 기본적인 ABC가 있는데 그 ABC가 서로는 I에서 위로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I, 영어로 I, 나에서부터 그 다음 위, 청중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I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목이 말랐던 경험을 나의 경험, I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정말로 목말랐던 그 짧았던 그 광야를 여행하면서 했었던 경험을 아주 짧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이 길면 안 되거든요. 나의 아이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청중들은 설교자의 아이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지 않으면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설교자는 그렇게 공감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듯이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목말랐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단지 여기서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라고 마실 물이 없는지라의 이야기를 I에서 위로 제안하는 것. 이게 이제 서론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확대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목마름의 경험이 청중의 목마름의 경험으로 서론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서론에서 I에서 위로 갔던 게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본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에 있어서는 이제 청중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목마름의 경험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혹시 다투거나 원망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적인 측면, 버릴 것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마지막으로 희망을 말해주고 끝나야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의 끝이 아주 절망으로 끝내면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설교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용기와 희망을 주는 1강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명수 사상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할 것,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상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바란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로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취할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설교의 기본적인 뼈대고 패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궁금증은 이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 본론의 내용을 지금 목사님이 설명한 것만으로는 10분 설교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40분, 35분의 설교라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 설교 사역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풍성하게 만드는 활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상생활 묵상법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일상생활 묵상법을 통해서 깊고 풍성하게 본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삼는다면 그 본문을 이렇게 종이에다 A4지든지 혹은 요즘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태블릿 PC가 있으니까 거기에다도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스페이스가 많게 그 본문을 좀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뒤 배경이 뭔지도 미리 좀 읽어두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엉뚱한 방향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좀 널찍널찍하게 복사를 해서 이거를 항상 갖고 다니는 겁니다. 꼽아놓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거의 뭐 매번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안식일에 설교를 마치면 다음 주 안식일에 할 설교 본문은 이미 오늘 밤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2, 3주의 설교 본문을 저는 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교회 활동들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면 그 다음 주에 할 설교 내용의 본문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둡니다. 이게 프린트를 해두고요. 좀 넉넉하게 띄워놓게 뭔가를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린트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수시로 물을 먹듯이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바쁠 때에는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짜투리 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짜투리 시간에 이거를 종이에다 그냥 가지고 다니면 뭐 태블릿 PC도 좋은데 이것도 들고 다니면 어떤 때는 일일 때가 있거든요. 종이는 이렇게 접어서 볼펜 한 자루만 빨간 볼펜 넣어서 끼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본문을 읽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전철을 타거나 사람을 기다리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각나는 건 그걸 읽어가면서 무조건 종이에 다 적습니다. 그냥 원고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뭐 볼펜 하나를 제가 가지고 다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어떤 순간 뭔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 거기다 막 적어놔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전철 같은 걸 타고 가다가 어떤 문구들을 보면 왜냐하면 그 본문을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적어두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할 때도 뭔가 떠오르면 거기다가 적습니다. 그 주간은 이 본문의 내용을 계속 적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적은 샘플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여기다가 이렇게 창세기 19장 12절에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밑에다가 뭘 적었냐면 이걸 딱 읽으니까 뭔 생각이 났냐면 요한계시록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고 제가 옛날에 읽었던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이 저의 마음에 되게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롯이 의롭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6절을 8절에 보면 의로운 롯을 건졌다라고 하는 걸 보고 롯이 의로웠다고 성경은 표현했구나. 그래서 그가 부르짖었구나 해서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왜 롯을 의롭다고 했을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할 만큼 뭔가 신앙을 붙잡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거예요. 이 죄의 조숙 가운데 흘러가면서도 흘러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그렇지 않으면 의로운 심령이 상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 제 나름대로의 묵상한 걸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적어놓고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천사가 이렇게 강제로 손을 잡아서 성 밖에다 두는 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강권하시는구나. 그래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 이거를 주제로 했어요.
그럼 이 주제를 더 압축한 게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더 압축해서 제목이 강권의 은혜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2015년인가요? 14년인가 충청 앞에 장막봉에 가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뭐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적어요. 그리고 뭐 말씀 중복되는 이야기죠. 일상의 경험들, 책, 인터넷, 사람들과의 대화, 이걸 본문의 망사에 전부 다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본문과 연관된 구절들을 링크합니다. 제가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그 메인 컨셉과 서포팅 컨셉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다 보면 무언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히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의 테마 속에 걸려들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자꾸 제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청중들에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길어져요. 제가 이 강의도 자꾸 뭔가가 떠오르면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의 초점에만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너저분한 것들을 생각날 때는 다 적고 그걸 정리할 때는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뭐 어수선해지지 않습니다. 설교가 하나의 포커스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의 상황을 청중들의 상황과 오버랩 시켜서 그 상황을 우리의 심정 가운데 새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묵상이 설교의 준비의 본체라고 할 만큼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다 이제 이 설교에 중점을 두면서 하나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대단히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경우를 저는 정말로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본문을 삼아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으면 지체하는 롯을 손을 잡아서 성 밖에 둘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을까? 사랑하는 자를 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설교를 통해서 녹여낸다면 청중들이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렇게 지체하지 말라라고 채찍질하는 쪽으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심정을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한 20년 정도 살았을 때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자녀도 낳고 딸 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딸들을 다 시집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겠죠. 그런데 롯은 그래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직장도 있고 손주도 거기서 낳고 모든 생활권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한 몇 달 전서부터 몇 달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테니까 피해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터전을 다 그만두고 어디로 옮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청중의 상황과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읽어주는 가운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자가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청중이 느끼면 거기에서 큰 감동이 옵니다. 그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하나님을 마침내 바라보도록 하여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설교의 결론이 된다면
성도들은 아마 생명수를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살고 또다시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생명수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문의 상황을 심정에 새겨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6번째는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오버랩되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설교자가 단상에 섰을 때 그렇게 온 청중들이 정말로 감격스럽게 느껴지고 그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들이 고맙게 느껴지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어떤 훈계적인 이야기, 교육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는 청중들이 그것을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결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단상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덧입혀 주시면 정말로 또 다른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상생활 묵상법을 통해서 본문을 풍성하게 만드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혹시 이 강의를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들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은 시간 동안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서 하나님의 언약 생명사상을 아까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요 내용을, 요게 이제 메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메인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같은 사상적인 맥락을 갖는 서포팅 컨셉들을 찾는 것입니다. 서포팅 컨셉 1이 있어서 메인 컨셉을 이렇게 서포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상적인 맥락을 가진 또 다른 서포팅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 메인 컨셉을 서포팅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포팅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사상을 서포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제가 이 설명을 좀 잠깐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간단한 게 필요하다고 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잔뜩 찾으면 뭐 3대지 강해 설교,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하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3대지 강해 설교는 주로 이런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본문에서 첫째, 뭐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뭐 설명도 하고 예화도 들고 뭐 원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둘째, 뭐 항상 기도하라. 그다음에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셋째,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뭐 기뻐하라. 이게 세 가지의 내용들이 다 다른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듣고 나니까 막 너무 많아서 복잡한 거죠. 근데 이거는요, 같은 언약적인 맥락을 갖는 거. 예를 들면 이 자를 가지고, 이 자를 이렇게 가지고, 제가 여기다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이 자를 가지고 이를 만들면 그 하나하나 이 자를 그릴 때가 전부 다가 이 자고 전체를 봐도 이 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하나님의 사상적인 메시지로 같은 곳을 때려요. 그리고 서포팅 컨셉이 다른 곳을 때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같은 사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곳을 또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포팅 컨셉 2도 다른 곳을 때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곳을 또 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서포팅 컨셉 3도 다른 곳이 아니라 똑같은 곳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이자를 만드는 거예요. 각각의 이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와 이거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청중들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같은 사상적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듣고 나서도 그 기억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두세 가지의 예를 좀 간단하게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무엘 3장 3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사무엘은 어둡고 나이가 많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가봇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에
아이 사무엘이 옆에서 누워 잤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등불. 자, 그러면 요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 27장이나 30장에서 등불은, 성전 안의 등불은 촛대거든요. 촛대가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여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포팅 컨셉은 성소 안의 등불은 그거는 그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등불은 사람이 등불이에요.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등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이 등불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설교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 이야기로만 끝나면 그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는 거죠.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이제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적용인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겠다 싶고요. 하나만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나는 생명수를 설명을 드렸죠. 1강 첫 번째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서의 생명수 사상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용 부분이잖아요. 결론 부분에. 적용 부분에 우리에게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풍성한 본문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레위기에 보면 또 민수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이며 관이며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입히는 것이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의의를 보고 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를 다니엘 12장 3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풍성하게 본문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줄이면서 여기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서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기 복음전도 151페이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실히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는 그 노력이 헛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비록 아무도 진리의 화살을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춰 듣는 사람의 마음을 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가? 비록 화살에 맞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리지는 않으나 진리는 조용히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당신의 충성된 목사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혼합회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많은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투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사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때때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민과 그러한 모든 투쟁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했을 때 청중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소성함을 입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우리 설교자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 준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부족하고 급한 강의가 여러분들의 말씀 준비하는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